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이한 실험을 합니다. 한 지역을 정해서 그 한 동네에 이제 $100씩을 그 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한번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이렇게 생겼는지 하는 그런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100씩 갖다 놨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게 미친 사람 아닌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슬그머니 그 $100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주에 보니까는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주에 보니까는 그냥 이상하지 않게 그것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주에 보니까는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실험 기간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집을 그냥 지나갔을 때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나와서 왜 안 주냐고, 왜 안 놓고 가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한 모습으로, 아주 화난 모습으로 싸우자고 하는 듯이 그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저 선물 나누고 그냥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냥 즐기는 그런 성탄절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큰 감격적인 소식이요,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사해야 할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심령에 정말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이 성탄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축약된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탄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평생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늘 감격하면서 내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성탄절에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물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 또 이 형제 간의 사랑,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는 정려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가, 거저 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므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 전락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왜 예수님,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 다른 분은 아닌가? 여러분, 인간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대접받기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아, 네가 가야겠구나. 내가 사람이 되어 저들을 위해서 죽어 피를 흘려야겠구나.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면은 저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네가 가서 피를 흘려야겠구나, 네가 죽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예? 지옥에 가서 영원히 비명을 지르며 절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받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무척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서로 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예요. 할머니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갑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그 철도길에서 그때 당시 아주 오래전에 이 개폐식 그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관리자예요. 그래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은 다리가 쫙 열리고, 그럼 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쫙 내려오면 철로길이 되어서 기차가 지나가고, 그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그 이제 아들과 함께 어느 날, 야, 아버지하고 함께 스위치 한번, 기차가 올라올 때, 올 때 스위치 같이 한번 눌러보자. 그렇게 약속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때 전화가 옵니다. 배가 지나가야 되니까 빨리 다리를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리를 올려놨는데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막 연락이 안 돼. 아버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리 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로 오는 가운데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는데 또 이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기차는 오고, 근데 그 순간 아차하는 순간이 뭐냐면, 이 아들이 거기에 이 다리 있는데 그곳에서 이 다리를 내리면 이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냥 기차는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는 전복되고 기차 안에 탄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버튼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Láďo!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 기차에 타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아무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독생자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최고를 주신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이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건데,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혹독한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내가 장차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가 희생하여 겪는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좀 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고, 햇빛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냐고요.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교회에서도 신장 이식 수술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많이 기도해주고, 정말 참 이렇게 이식 수술이 잘 돼서, 뭐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도 참 신장 이식 수술 하신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식 수술이 너무 잘 돼서 건강을 얻을 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지금도 또 이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콩팥을 이 신장 이식할 때 누가 하는 나에게 또 내 신장을 아무에게나 주겠냐고요. 예. 정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착하고 의로워서 이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을까요? 예? 사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도 깨닫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 빠져서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물이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게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 주일학교에 설빛나라는 학생이 있어요. 9살인 9학년이요 14살인데 얘가 그렇게 밥도 제대로 잘 안 먹고 일찍 사춘기가 온 것처럼 그렇게 반항적이고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속을 썩었어요. 이 부모가 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엄마도 목사님인데,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교회를 안 가니 예배도 안 드리고 억지로 데려가면은 막 삐딱하게 몸을 뒤틀고,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 더군다나 목회자 자녀가 그렇게 빗나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얘가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여기 서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얘가 다른 애인가? 근데 얘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꿈에 지옥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 지옥을 그것도 2번씩이나 보게 된 거예요. 얘가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야, 진짜 지옥이 있구나. 예수 안 믿으면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는 거구나.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야단을 쳐도 안 됐는데 지옥을 보고 나니까 정신. 그래서 좀 안 믿는 사람인데 지옥을 좀 보여줘야 돼요, 진짜. 그러니 얘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도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그러니까 와서 안수기도를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나왔으니,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이 유아부 애기들 봐주는 거 있잖아요. 그 할머니하고 같이 그렇게 봉사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야, 만일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양편 강도들, 그 양편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살인자요, 흉악범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좌우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4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혼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결과가 무엇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예수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담긴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첫째가 지옥 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둘째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은혜, 그리고 희생하신 은혜. 셋째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심령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시고 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 성탄절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과연 우리 가족들은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나? 나의 자녀들은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우리 부모님은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될까?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나의 인생 어느 만큼 살지 모르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우리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